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진짠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아직도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한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날이 밝을 무렵에, 이게 새벽이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서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는가? 아직도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던졌는데 그렇게 안 잡히는 고기가 어떻게 해요?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때까지 너무나 주님이 멀리 계셔서 또 날이 아주 밝지 않는 어슴푸레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몰랐던 제자들인데 사도 요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이제 뛰어내려, 베드로가 뛰어내리고 제자들이 뛰어내리고,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갔어요. 배를 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조반 아침 식사를. 가보니까 이렇게 숯불이 놓여 있고 떡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십니다. 참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 고생하고 아직도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있고, 인간은 약해요. 그리고 고기를 잡느라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당신 예수님이십니까? 묻는 자가 없어. 왜? 부활하신 예수님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때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수련회를 가셨는데,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질문한 질문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헐문산 기슭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한 질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답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대답.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평생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새겨진 질문. 나중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에게 큰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들을 명예롭게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17절 우리 저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적인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단독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로 곤욕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곤란한 질문이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 질문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초대교회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믿기 힘든 시대예요. 왜?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냥 짝퉁들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떤 때는 저 스스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고백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3단계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몇 단계 전략? 3단계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혼합 전략이 있대요. 혼합 전략. 따라합시다. 혼합 전략. 이 혼합 전략은 뭐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뒤섞여버리게, 생각도 뒤섞여버리고 행동도 뒤섞여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세속화되어 가지고 거룩성을 상실해버려요. 성과 속의 경계가 무너져버려요. 성과 속의 경계가 무너져버려요. 거룩함과 세상적인 것들의 경계가 무너져버리고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거룩함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혼합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탐닉 전략이라는 거예요. 탐닉 전략. 탐닉 전략은 뭐냐면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가치관도 혼합돼 버리고 모든 것이 거룩함이 상실되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로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탐닉. 따라합시다. 욕심의 노예. 예,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하죠. 돈에 대한 노예, 명예에 대한 노예, 뭐 권력에 대한 노예, 쾌락에 대한 노예, 이렇게 탐닉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면 중독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중독사회. 이 사회가 중독돼요. 자꾸 중독돼요. 그래서 쇼핑 중독도 있고, 무슨 관계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이런 중독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 탐닉이라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전략이 뭐냐? 따라합시다. 망각 전략. 그래서 마귀는 망각시킨다는 거예요.
망각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놀라운 역사로 홍해의 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엄청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도 다 잊어버려요. 망각. 여러분, 망각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 이래도 나를 안 때리시는가?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는 혼합 전략과 탐닉 전략과 망각 전략으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말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래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3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게 신앙이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 아니, 남녀가 사랑하는 게 결혼의 본질 아니에요?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그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무슨 연봉도 있고 학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런 거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요새 애들 자꾸, 저도 중매를 가끔씩 하는데 하는 말이 삘이 안 통한대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삘이 안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 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말도 통하고 사랑도 통하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네?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뭐 있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자꾸 붙으면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떤 때는 시간이 쫓겨가지고 예배 시간을 못 마칠 때도 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예요. 근데 사랑합니까? 근데 점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사랑이 식듯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어떻게 해요? 자꾸 식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본질을 잃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겉은 화려하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헌물과 그 다음에 헌신과 헌금을 드렸는가, 심지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행위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떠냐 이거야. 주님과의 관계가, 나는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 사랑하느냐? 아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제가 교회 예수님 사랑하는가 묻잖아요. 아유, 예,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셨고 예수님 사랑, 그래 너는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더 의미가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아멘.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뭐예요? 더 사랑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에요. 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냐 이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가? 더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서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외식이에요. 솔직히 본질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저는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씩 제가 헛소리 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물어보는 것은 결국 당신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데 나는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여자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들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 질문의 대답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는 걸 몰라. 자꾸 딴 소리만 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줬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은 당신 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더 사랑하는가? 저도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래, 당신은 동생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자꾸 헛소리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식보다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어떤 관계보다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나와 복음을 더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이 땅에서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지만 핍박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자고 신학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말들을 잘해요. 또 뭐 말 같지도 않는 얘기인데도 어떻게든지 말을 해놓으면 그게 굉장히 괜찮은 이론 것 같아. 대단히 괜찮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말은 잘하고 있어요.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체크하세요. 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으로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75세 동안에 아브라함은 여러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갈대우르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 사업적인 관계도 있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이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은사 따라 성격 따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버리고 쫓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 관계가 있었지만 남편을 다 바라보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계를 우선시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 아닙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많은 관계가 있지만 이것보다 누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주신 거예요. 100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없던 자식을 주었어요. 여러분 100세 때 아기를 낳았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100세만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것도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적같이 100세 때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 100세에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요. 할렐루야. 그 엄청나게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망을 너를 통해서 주셨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얼마나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래, 네가 100세 때 낳은 자식 귀하지만 그 자식을 나한테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예,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뭐예요?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치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 따라합시다. 잡아서. 크게 따라해요.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누가 뭐 달라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겠다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삭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실어가지고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장작을 펴놓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누이고 칼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이삭은 죽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그만했다. 됐다. 왜 주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시험을 한 이유가 뭐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보다. 주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런 주님의 고백에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요새 가만히 보면 좀 믿을 수 없는 게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요, 개인주의가 승리한 시대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건 다른 여러 인문학 책을 보면요, 따라합시다. 개인주의가 승리한 시대. 오늘 우리가 개인주의가 승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보다
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주님 더 사랑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대. 두 번째,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헌신의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택하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내 양을 치라는 것이 뭐냐면 내 양을 잘 관리하라.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그 앞에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는 내 양을 먹여라. 먹이라는 말은 잘 양육하라는 것이 신령한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3번씩이나 묻고 또 대답하는 것은 네 양을 잘 먹여라. 네 양을 잘 쳐라. 내 양을 잘 먹여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 따라합시다. 내 양을 잘 먹여라. 내 양을 잘 쳐라. 아멘. 이렇게 자꾸 3번씩이나 하신 얘기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는 목회자로서 양머리를 잘 치고 먹이는 일에 헌신은 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 전에 주님이 질문하신 게 바로 뭐예요? 그 헌신을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헌신한 헌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는 다 주님의 헌신자들이에요.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보시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의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자부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도 받게 해주시고 있습니까? 7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 스스로 영적 자부심도 느끼게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임직하는 분들 특별히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미 임직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외식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끌려온 망아지처럼 끌려온 소처럼 그냥 억지로 하는 분들 차이가 어디 있냐면 사랑이에요. 아, 진짜예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헌신은요,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땅을 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도 빈곤해. 아주 광야같이 내 마음이 주님을 섬길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광야같이 허무하고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내 삶에 풍요로운 열매가 있어요. 저는 주변에
주님을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을 주변에 너무나 사람들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결국을 보고 그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결국을 봐라. 열매가 있냐 없냐. 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풍요로운 열매. 가지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 하루를 믿어도 그렇게 믿자. 내가 행복해야 누구도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거예요. 그 행복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6절 우리 앞에 있죠? 아마 여러분 찾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우리 보이신 분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권면은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정직한 고백인 겁니다. 나는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옳게 하심을 얻기 위해서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동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따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잖아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래. 바울을 정말 만나고 싶어.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인가.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름도 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폴, 바울이에요. 제 주변에 영어 이름으로 이제 외국 가서 활동하려면 영어 이름이 있어야 돼. 한국 이름은 힘들어요. 발음하기도. 저도 김상백, 꼭 저는 김상백인데 발음을 꼭 사백 아주 이름 이상하게 되다 보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좀 바꿨죠. 영어 이름 외국에서는 알렉스 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름 바꿀 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많이 쓰냐? 폴을 많이 써요. 폴.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했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게 진짜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게 진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도 어디서 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 보면은 그렇게 어렵고 사골대방에 살아도요 둘이서 사랑하니까, 그죠?
그죠? 사랑하니까 그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다 이기고 나중에 자녀들도 많이 낳고, 정말 그 대가족을 이루는 모습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혈혈을 단신 둘이서 사골색 방에서 그냥 힘들게 시작했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어려움인 줄도 모르고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힘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지,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순교도 할 수 있다. 그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지식적인 사랑. 두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을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구성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식, 감정, 의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랑할 때요,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지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는 지식적인 사랑도 있고 감정적인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지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 살아보시면,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지식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뭡니까? 만약에 구분한다면 어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보시니까 한 3, 40년, 40년, 저는 아직 한 30년밖에 못 살아봐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장모님 죄송합니다. 앞에 계셔서 묻습니다. 솔직히 지식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중에서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 어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살려면 감정적인 사랑 중에. 근데 감정도 사실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여자분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솔직히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의지적인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의지적인 사랑. 인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하고 사는 것도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도 그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요. 우린 그게 사랑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감정적인 것만 그거는 제가요, 감정적인 사랑을요, 통계를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만 지나면 다 끝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좀 미안한데 로맨틱하고 감정적인 사랑은 한 1년만 지나면 다 끝나. 이 뇌 활동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은 의지적인 사랑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할 줄은 몰랐네. 예? 이희순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시네요. 예.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물으면 바로 아멘 나올 겁니다. 예. 예, 거기까지잖아요. 의지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 세 번째 물었어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세 번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2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18절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은 네가 정말로 의지적으로 죽음의 고통이 너한테 온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로 의지적으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심각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판 거예요. 왜?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전과자야. 자는 예수님을 3번 그 죽음 앞에서 감정적으로도 사랑했고 지식적으로 사랑했지만 의지적으로 사랑 못했어요. 의지가 꺾여버렸어. 뭐 앞에서? 뭐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꺾였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감정적으로 예수님 사랑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사랑했어요. 지식적으로는 했어요. 근데 의지가 꺾여버린 거야. 그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이건 너무나 아픈 질문이에요. 가슴을 후벼파는 질문이에요. 자기의 영혼에 떨림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죽음 앞에서 또다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베드로의 그 용서가 여기 있어요. 네가 네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네가 젊어서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순교할 것이다. 그때도 나를 사랑해라.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냥 따라하세요. 끝까지 나를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서로 손잡고 놓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손잡고 놓지 맙시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유혹해도 심지어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박은근 장로님처럼 손잡고 할렐루야 끝까지 가자고요. 그것이 마지막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이 신앙과 헌신의 생명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00배로 주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앞에 있습니다.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오.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이고 중요한. 그것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요.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맙시다. 우리 찬양집회 199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송하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